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이 바로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고난 주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이 7마디 말씀 중에 2마디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한 3분이 조금 안 되는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잠깐 보시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잡았다니. 내 딸. 우리가 늘 이맘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과 또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과 또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고 결국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하겠고 또 이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말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33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동일하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예수님의 우편에, 또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의 좌편에 그렇게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행악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죄를 저질렀는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십자가에 달릴 만큼 악한 죄악을 저질렀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무 죄가 없으신 이 주님께서 그런 행악자들과 함께 동일한 취급을 받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도 억울한데 오히려 그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였어요. 십자가에서 못에 박힌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을 지금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상황을 또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가장 최고의 고통을 십자가에서 당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가장 주님께서는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십자가에 달려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보지 않았지만 그 십자가는 누군가를 염려하고 또 누군가를 걱정하기에는 부적합한 장소라는 거예요. 남의 걱정을 할 곳이 아닌 장소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순간순간이 숨을 쉴 때마다 고통스럽고 그 못이 박힌 손과 발에 그 극심한 아주 심각한 고통이 숨을 쉴 때마다 나에게 온몸으로 전해지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곡히 부탁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십자가는 제 한 몸을 돌볼 수 없는 힘겨운 곳입니다. 남의 사정을 결코 돌아볼 수 없는 험한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험난한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바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남을 돌아보기엔 최악의 자리입니다. 무엇보다 고통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계실 때에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고 또 과시관을 쓰셨으며 숨을 쉴 때마다 체중이 실려서 생살이 찢어지는 그 고통을 감내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숨을 쉬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셨던 그곳이 바로 십자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차라리 죽음을 구걸하게 만드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그 십자가 상에 있을 때
그 자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에서도 최고의 고통을 주고 극형에 처할 사형 제도가 바로 십자가형이었다라는 거예요.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던 사람에게 내려졌던 형벌이 바로 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게다가 십자가는 부끄러움의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성화나 영화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몸 아래는 가린 것으로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그림이나 영화는 부끄러움을 피하기 위한 배려일 뿐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실제로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상태로 벌거벗은 모습으로 모든 수치와 그 수모를 당하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용서의 말씀을, 중보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고통의 자리에서도 주님은 저들을 염려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들을 중보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 당시 예수님을 못 박았던 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그 저들 안에 포함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다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자신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이를 저지르는 그 백성들을 주님께서는 보호하시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용서를 구하셨던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을 보게 되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8절과 39절에 이어서 보게 되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어떠한 것도, 그 무엇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끌어낼 자가 없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에서 우리를 끌어낼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의 그 고통과 환난조차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의 그 사랑은 어느 누구도 또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끊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까지, 또 우리에게 목숨을 던지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기에 우리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기가 막힌 이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이 십자가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십자가의 이 사랑이 엄청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주님께는 최악의 자리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는 우리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최고의 자리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을 보게 되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찔리신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주님께서 상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그렇게 징계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요,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십자가는 최고의 사랑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이제는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그 십자가상에서 이루어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고 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간도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 십자가상에서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오늘 본문 35절에 3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십자가에 달려있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이 비웃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비웃습니까? 다른 사람을 구원하였다면 내 자신도, 자기 자신도 구원해보라 라고 말하면서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이렇게 비웃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군병들은 어땠습니까? 함께 희롱하면서 신포도주를 주님 앞에 내밀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너를 한번 구원해봐라 라면서 희롱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모욕과 비방을 또 희롱을 십자가상에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그 순간 하나님 한번 번개를 세게 쳐주세요, 아니면 지진을 내서 땅을 갈라서 저들이 다 땅속으로 다 묻히게 해주세요,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하실 능력이 없어서 그냥 그 비방을, 그 희롱을 당하신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사단의 유혹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십자가상에서 최후의 유혹을 십자가상에서 당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백성들과 군병들과 이 같이 매달렸던 행악자의 입술을 통해서 메시아에게 최대한의 이 수치와 모욕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상에서 내려오도록 유혹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그 비방과 유혹을 당하신 이후에 내가 도저히 이 십자가 위에서 못 견디겠다, 내가 저들을 내려가서 멸하리라 라고 만약에 내려오셨다라고 한다면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전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다 망가지게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이었던 십자가를 통해서 전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주님께서는 묵묵히 감당해 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시기 위해서 최후의 순간까지 그 사단의 유혹에,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도살장으로 끌려온 어린 양과 같이 잠잠히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십자가에 함께 달려있던 행악자로부터 역시 비방을 당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9절에서 40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이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정말로 네가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너 자신을 구원하고 같이 매달려 있는 우리도 좀 구원해봐라. 너무나 고통스럽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말한 행악자를 꾸짖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이어나갑니다. 41절과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고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비방했던 그 행악자와 상반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 한 행악자는 비방했지만 다른 행악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 상에서 메시아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뭐 해달라고요? 나를 기억해달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생각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부탁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십자가상에서 두 번째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그를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낙원에 이를 것이다. 그렇게 죄악을 저질렀고 정말 나쁜 모든 짓들을 하였으나 그 바로 최후의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그곳에서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감당 못할 죄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죄악을 저질렀을지라도, 아무리 못된 짓을 했을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지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 존전에 나와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마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나오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기억지도 않으시고 그 죄가를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그 죄악을 옮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또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죄악이 심각한 수준에 놓여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실지라도 여러분, 우리 그 모든 죄악을 누가 용서해 주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죄악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돌이키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께서 그 모든 죄악을 해결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기 원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덮기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오늘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강도가 십자가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나를 구해 주시라고,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지만은, 내가 정말로 못된 짓들을 했지만은 정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길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바라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구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또 우리가 뭐 예배 드린다고 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말씀 읽는다고 해서 구원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구원은 이미 임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처럼 누가 구원해 주지 않으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과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없는 인생이고 죄인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인생이지만은,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게 될 때에 결국 눈물을 흘리는 세리와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 구원의 십자가, 또 그 십자가의 사랑, 또 그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시고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시면서 정말 주님만 묵상할 수 있는, 또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또 주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이번 한 주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십자가 그 사랑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같이 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늘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사랑을 찬양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시며 간절히 아버지 우리를 위해 중보하셨던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는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남을 염려하고 남을 걱정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의 자리요, 정말 최악의 자리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부끄러움의 자리에서, 그 최악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던, 중보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달라는 이 고백을 할 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악을 저질렀을지라도 정말 내어놓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기억지도 않으신다고 말씀하셨고 여러분들의 죄가를 옮겨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임하게 하여 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아버지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최악의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최고의 자리로 옮겨주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기쁨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아무리 아버지 많은 죄악을 저질렀을지라도 주님의 손전에 나와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잘못한 모든 것들을 아버지 쏟아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기억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놀라운 아버지 사랑으로 더딥혀 주셔서 아버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가며 돌이키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신 그 사랑에 아버지 더딛고 살아가며 감사하며 살아가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께서 이루실 대로 기대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그 최악의 자리에서, 부끄러움의 자리에서, 그 고통의 자리에서 중보하셨던,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구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또 그 십자가 그 사랑이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백성들이 비웃고 군병들도 모욕과 비방으로 또 많은 희롱으로 나왔을 때에 정말 주님께서는 그들도 용서하시며 또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인정하며 나오는 그 행악자를 향하여 내가 나와 오늘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악을 저질렀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일지라도 주님의 존전에 나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도 기억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온전히 하나님의 그 구원에 동참하며 주님 앞에 고통의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